많은 사람들이 교회사를 통하여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의 종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는 보상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긴급한 그러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또 천국의 그러한 삶들을 소망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재정비하는지 같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2장에 이어져 요한계시록 전체가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천국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미완성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불발탄입니다. 이 천국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완성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없이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로 알 때,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안에서 재정비된 우리의 삶이 그 뜻을, 그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완성의 부분, 결정의 부분,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즉흥적으로, 감성적으로 만드신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의 말씀과 부합이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자녀가 되는 그 삶의 계획이, 이 천국의 계획이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만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제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진행되어 가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두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을 듣고 천국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천국 복음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에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거두심이, 추수하심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어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이루신 후에 마침내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마지막 끝냄이 바로 이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원래는 시작이고 끝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천국에 대한 삶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밖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천국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적고 있습니다. 전제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부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적고 있지만 자기의 능력 안에, 자기의 이해도 안에, 자기의 제한성 안에 그것을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으로 적고 있습니까? 첫째, 사도 요한은 천국은 다른 장소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은 다른 장소입니다.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배우고 듣고 느낀 그 지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도래하는데 첫 번째로 그 이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하늘과 첫 땅이 없어지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전히 악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완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이 21장에 임하여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끝을 맺습니다. 이제 마귀도 사탄도 모든 악한 영들이 이미 붙잡혀 불못에 던지움을 받아 그것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리하여 자기의 길 또 미혹된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이 선택한 지옥의 길로 이미 가는 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은 이미 휴거가 되어서 하늘에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자, 여기에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사야 2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지금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지만 이제 마귀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을 하고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 모든 악을 품어내매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더럽혀져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세상의 도덕성이 타락되어 있죠. 얼마나 많은 악이 우리 주위에 범람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인 부정과 불의와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타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벌써 오존층들이 깨어져 나가고 벌써 지구의 온난 현상으로 인하여 남북이 녹아 시작하며 그 대륙 바다를 붙들고 있는 그 힘들이 이제 점점 멸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세상에서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구가 유일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이 지구 살리는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생물이 발전하고 모든 영역의 부분들이 발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마지막 때에 가서 자연계, 생태계에 어떠한 파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말적인 파멸이 오므로 인하여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도 없어지고 이 하늘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 때가 되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세계가 펴져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습과 다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지으신 장막의 예를 듭니다. 자연으로부터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작은 씨를 보면 씨의 모습이 있지만 그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가 터져 그 안에 숨겨진 참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나무로 꽃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하늘, 썩어질 것으로 지금은 드러나 있지만 이제 이 썩어질 것이 없어지면 썩지 아니하는 감춰져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준비한 하늘과 땅이 이 땅에 도래해야 합니다. 그 땅은 다른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더 이상 썩음이 없고 더럽혀짐이 없고 타락함이 없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죠. 이 하늘을 위치적으로, 장소적으로, 본질적으로도 그리하고 위치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다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늘을 표현할 때 세 가지 하늘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하늘을 가르쳐 첫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우리가 숨을 쉬는 그 공간을 넘어선 대기권, 해가 존재하고 달이 존재하고 별이 존재하는 이 우주 갤럭시를 가르쳐 둘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을 가르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도 다른 곳입니다. 또 본질적으로도 다른 그러한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이곳은 세상에 부정함도 없고, 이곳은 죄의 근원인 마귀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곳은 죄성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부정함이나 불결함도 존재하지 않는 온전한 세계의 모습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먼저 죽어 주님 앞에 가든, 또 주께서 재림하시어 이 땅을 다스리시며 그 천국이 도래하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없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을, 이 땅의 삶을 가르쳐 나그네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계십니까?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계신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중히 여기지 않겠지요.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겠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잠시 여행을 가신다면 여러분이 이민 가방을 다 싸주시고 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것은 잠시 갔다 올 곳이니까. 그곳에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곳에 투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투자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만 장소의 개념을.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계시는 곳, 그곳에는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 그곳에는 천사들이 함께 있는 곳, 더불어 사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르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데 그곳에서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의 수도와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성경에 세 종류의 예루살렘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역사적인 도시 예루살렘이지요. 두 번째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이 시온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성도들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오시어 이곳에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때 두 번째 예루살렘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또한 완전한 예루살렘이 아니지요. 왜?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더불어 다스리시지만
의가 풍성하고 이제 모든 죄를, 모든 불의를, 모든 악을 다스리시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여전히 죄가 공생하는, 여전히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그러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와 더불어 세 번째 예루살렘이 나타나는데 23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곳에 교회가 거하고 성도가 거하고 모든 의인들이 거하는 천사들과 더불어 거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의 새로운 예루살렘, 완전한 도시, 죄가 존재하지 않는 도시, 온전한 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새 나라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살았던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아는 세계를 기준점으로 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지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압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천국은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그러한 질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영원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아주 다르다라는 것이죠.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양적으로도 이제 때가 되면 없어지지만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은 양적으로도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와 천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아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 요한이 또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총칭적으로 이야기하면 간접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는 그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했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하시고 자기의 장막을 그곳에 두시며 지성소 안에 자기의 영이, 자기의 나타나심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40년을 동행하며 자기의 형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나타내십니다.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번개와 우레로, 때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의 형상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셨죠. 그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자기의 종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하나님 가운데 독생하신
하나님 품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있으리라. 하지만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그 누구도 성경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때로는 성령을 통하여, 때로는 자기의 형상으로, 때로는 자기의 일꾼을 통하여 여러 형상을 통하여 나타내시지만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그곳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리하였고 이사야도 그리하였고 에스겔도 그리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나타내는데 인간의 말로, 인간의 표현으로,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범준에 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홍보석 같았고 그는 남보석 같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저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그곳에 함께 한다는 것이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관계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작은 한 부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며 그분을 온전히 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과 그곳에서 함께 영원한 삶을 지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분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또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주위에 가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보되 멀리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올라가 만나 그 후에 내려오면 우리가 만나겠나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언제? 천국에서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세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마치 얼굴에다가 베일을 쓰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남녀가 같이 이렇게 앉지 않지요. 그래서 꼭 앉을 때는 망 같은 거를 쳐놓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와처럼 희미하게 보지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나님 앞에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가는 그 관계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더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기에 꺼리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왜?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불결함, 우리의 완전치 못함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 비록 과정에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고 있지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제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내려놓고 습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삶의 목적을 내려놓고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면 우리의 형상이 변하여 영광 가운데 이르는 형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귀는 그러한 누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 관계하는 삶,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의 22절, 23절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구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구 예루살렘에는 그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하늘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습니까? 성전이 있다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의 완전하심으로 그의 충만하심으로 그의 축복으로 그의 지혜로 그의 위대하심으로 그의 아름다우심으로 그의 질서로 그의 모든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안에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 안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으며 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참 인종차별도 없고 이 안에는 부정도 없고 이 안에는 경쟁도 없고 이 안에는 서로 비교함도 없습니다.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 오늘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지난 10년 동안 그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정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완전한 모형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하나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그것을 고쳐가며 있지요.
이 천국의 이러한 삶, 다른 삶입니다. 지상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지상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성도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넘어짐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한두 가지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왜? 이제 우리의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우리의 부활체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약간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였지요. 둘째는 우리가 천국에 살면 이 땅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의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에는 죄의 지식이 없습니다.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합니까? 관계없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천국에 가 하나님 안에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편이든 우리의 자녀든 우리 다른 성도 믿음의 식구들이든 간에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가 이루고 있죠.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가는 천국에는 삶의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냐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장 두렵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죽은 후의 삶을 알 수 없음에 이 땅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 땅에 최선을 다하면 이제 미혹하게 하는 영, 악한 영, 마귀가 그들을 주장하며 그들을 세상의 잘못된 방향으로 사망의 길로 그들을 몰고 가매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 땅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는 이 땅의 삶을 절대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이제 마귀도 이미 잡힌 바 되었고 사망도 이미 지옥에 던진 바 되었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붙잡힘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픔도 없으며 슬픔도 없으며 눈물도 없는 곳이며 영원한 하나님과의 기쁨의 삶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1장은 말하기를 천국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마지막의 곳이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질과 양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영의 세상, 온전한 세상, 완전한 세상, 사랑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이고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관계 안에 바른 인격체로서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살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너희에게 온 것은 풍성한 삶을 주려 함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삶은 천국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간 것. 오래 살면 80, 90.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교하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잠시 지나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을 바라보고 이곳에 안주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곳에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른 것, 옳은 것, 영원한 것,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땅에 와 있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바로 이해하고 이 천국을 소망하면 이것은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역사의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천국의 계획을 통하여, 이 천국의 소망을 통하여, 이 천국의 확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것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획에 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영원한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깊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을 맡겨 드려도 충분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질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 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가 회복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에 성령님이 계시고 천국에 그의 보좌가 있으며 천국에 여러분의 기업이 있으며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천국에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왜?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자, 이 땅의 죄를 넘어서는 자입니다. 왜? 천국에 하나님의 의의 삶을 소망하는 자는 더 이상 이 땅의 죄된 삶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의 영원한 중한 약속을 짊어들고 있는 자,
그것은 이 땅의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해 이겨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여전히 과정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점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삶 안에 깊이 들어가서 살면서 벗어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시고 여러분의 관점이 열리시고 여러분의 전체 삶을 보시고 여러분의 관점이 천국을 향해 놓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 이제 천국의 보장을 가지며 천국의 이름을 가진 자들, 천국의 기업을 가진 자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